오늘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받는 주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예루살렘으로 결박하여서 잡아가려고 다메섹으로 오다가 큰 빛과 함께 소리 음성으로 나타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는 이 사울이 그만 쓰러지고 자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는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사람들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손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끌려가는 이 사울의 모습은 사실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던 거죠. 사울은 아마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려고 하였구나.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사울을 다시 보게 해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는 13절 14절에서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변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한마디로 사울은 핍박자이기 때문에 그를 고쳐주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는 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나를 이 핍박자 사울한테 보내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아나니아가 항변했던 것이죠. 그러나 15절 16절에서 이처럼 항변하는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바로 고난받는 나의 그릇이다. 오늘 제목과 같이 사울이 고난받는 주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울을 표현해 말씀하신 고난받는 주의 그릇이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고난받는 주의 그릇은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을 담은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담은 그릇. 그릇이라는 단어는 물건을 담는 도구를 일컫는 말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사람을 그릇이다 라고 종종 표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서는 아내를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가 그릇이다.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보면 우리 몸이 우리가 그릇이다 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 그릇이다 그 말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깨어지기 쉽고 가치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내 자신에게 주목하면 참으로 가치 없다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 그릇으로서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어지고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지만 우리의 운명을 순식간에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아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그 근원이 보배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담겨주시기를 친히 자청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이 땅에 내려와 주셨던 것처럼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말 구유에까지 친히 자청하여서 찾아오 주셔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이 합당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존귀한 자로 거듭나게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우리로 새롭게 하시고 보배롭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서 이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겨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고난받는 주의 그릇으로 부름받을 때에 핍박자요 괴수죄인이라는 참남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꺼이 이 사울이라는 이 참남한 그릇에조차도 담겨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일 수 있습니다. 참남한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같은 이 그릇에 담겨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담은 주님의 그릇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받는 주의 그릇은 무슨 뜻일까요? 고난을 담은 그릇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담은 그릇이 고난받는 주의 그릇이다 라는 표현이겠고, 또 두 번째는 고난을 담은 그릇이 이 고난 받는 주의 그릇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사울에게 안수하기를 거절했던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사울은 고난받는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이 사울한테 가면, 이 핍박자 사울한테 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두렵는데, 그리고 또 너무 못돼가지고 쟤한테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기가 싫은데, 그런데 이 사울한테 가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설득하기를 사울은 고난받는 주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 생각이 복잡하게 떠올랐겠지만 결국 아나니아가 받아들인 의미는 그가 처음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을 부르는 호칭에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이 핍박자 사울을 형제 사울아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왜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사울은 고난받는 주의 그릇이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그가 사울한테 얘기하기를 형제 사울아 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였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제라고 하면 피를 나눈 것이 형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사울과 형제라고 할 때 그럼 뭘 나눈 겁니까? 고난을 나눈 것입니다. 고난을 이어받은 주의 형제다, 고난으로 이어진 형제다라고 그렇게 이 사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을 주었던 사울은 이제 고난을 담은 주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고난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광명한 주님을 뵌 이후로 9절에서는 3일간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고, 아나니아의 안수와 돌봄으로 회복한 사울은 25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광주리에 피신하게 되었으며, 예루살렘에 가서는 29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살에 찬 공격을 받아내어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후에 보면 그의 고난이 하나하나 기술되어져 있는데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고,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으로 그리스도인 간의 형제가 깊어져 간다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사울의 관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실패와 저주로 여길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안에서 더욱 형제애를 키워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고난을 받고 당하는 것이, 고난받는 주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숙명이긴 하지만 주님께서는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현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100배나 받게 될 것이고 내세에서는 또한 천국까지 겸하여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이 현 세계에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함께 현세에서의 100배의 복과 내세에서의 천국의 유업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받는 주의 그릇은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담은 그릇이다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담은 그릇이다. 두 번째는 고난을 담은 그릇이다. 세 번째는 복음을 담은 그릇이다 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5절에서 주님께서는 사울이 주님의 그릇이긴 한데 이 그릇의 용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다. 복음이 담겨져 있다 그런 말이죠. 주님의 이름을 3가지 부류에게 전하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이방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이외의 모든 나라에 대한 선교를 첫 번째 관심사로 그렇게 밝히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이며 광신적인 유대인이었다라는 점을 미루어 살펴보면 참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에게는 너무 가혹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는 정반대로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유대인으로 인해서 유대 동족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정반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이 사울에게 던져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반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의 그런 생각,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뜻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은 전해야 될 그런 곳,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될 곳이 임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세속적인 권력자들을 지칭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26장에 보게 되지만 이 사울은 아그리빠 왕을 그렇게 만나게 되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가이사 등 이렇게 권력자들, 지도자들 그렇게 만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선교 활동이 이 지도자들, 이 위정자들, 권력자들 그들에게 차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주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울의 입장에서 이 권력자들, 이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사울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거듭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수의 신분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비참한 제수의 지경에 있는데, 그 제수의 지경에 있는 이 사울에게 위정자, 권력자, 임금들, 그런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이겠습니까? 제수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모든 일들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바울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수의 신분에서 임금을 만났다는 것은요, 자기의 목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정말 많은 담력이 필요하고 정말 많은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 그런 상대입니다.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담은 그릇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깊은 애정을 지녔으며 회심 후에도 그 애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서 9장에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고 살리고 싶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도 맨 마지막에는 넣어주셨어요. 참 그래도 우리 주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사울의 꿈이 무너지는 이방인에게 가라고 했었을 때에 참 그의 꿈과는 정반대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이 보여도 또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도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가고 싶은 곳, 그곳에도 그렇게 해주고 싶으신 우리 주님의 다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방인, 임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주의 그릇이었던 사울을 복음을 담은 주의 그릇으로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사울이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체 어디고 누구일까요? 유대인 우월주의자였던 사울에게 이방인은 정말 상종하기 싫었던 부류였을 것입니다. 내가 가기 싫고 만나기 싫고 섞이기 싫은 사람, 그게 바로 이방인일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나에게 있어서 그런 부류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참 우리와 생각이 다른 참 이 시대의 악한 시대 사조 흐름 가운데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곤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이방인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만나기 싫고 섞이기 싫고 같은 부류에 있기 싫은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담아 주님의 그릇으로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제수가 된 바울에게 임금들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자들이나 다름없었죠. 나의 목줄을 쥐고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음을 담은 그릇으로서 또 주님께서는 나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직장인이라면 내 직장 상사라든지 사장님 그런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님 믿는 것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도 그들에게 목을 걸고 가라는 거예요.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담은 그릇으로서 그렇게 나아가라고 이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할 말을 미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고 담력을 가지고 나의 위정자, 나의 임금이라 하는 그러한 자들의 일지라 할도록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자손들, 오늘 나에게 있어서 이 사울에게 있는 이스라엘 동족이 누굴까요? 가족이겠죠. 그 누구보다도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을 내 가족들, 내 배우자, 내 자식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 회집도 못하게 하시잖아요. 아니 밥 먹는데 회집 못하게 하고 무슨 모임하는데 회집 못하게 하는 거, 그거는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무너진 성을 돌아보라는 것이겠죠. 내 자신의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회집되어지고 많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지는, 웅장해 보이는 그러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내 내면의 성전, 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얼마나 해파되어지고 구멍이 숭숭 뚫려져 여우와 그러한 모든 들짐승들의 그러한 거처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성전을 세워 나가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은 아닐까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의 예배를 다시 한번 더 돌아봅시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담은 그릇으로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담은 그릇으로 우리가 한번 나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성경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복음을 담은 그릇으로서 이방인에게, 임금에게,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아갈 때에 주님의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31절의 말씀과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사울은 고난받는 주의 그릇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을 담은 그릇이다. 주님을, 우리는 질것에 불과한데 깨어지기 쉽고 비천한, 심지어는 참남한 그릇에 불과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보배로서 우리에게 담겨주셨다. 그래서 주님을 담은 그릇으로서 고난받는 주의 그릇이다. 두 번째로 이 고난받은 주의 그릇은 고난을 담은 주의 그릇이 되어졌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담아서, 그래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형제가 더욱더 깊어져 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로서 그렇게 다져져 갈 수 있는 그러한 고난받는 주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또 고난받는 주의 그릇이라는 뜻은 복음을 담은 그러한 그릇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 그것은 이방인과 또 임금들과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전파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복음 담은 주의 그릇으로서 우리가 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사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고난받은 주의 그릇으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주님 닮고 고난 닮고 복음 담은 그릇으로 쓰임받자.